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살펴봐서 알겠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가 되죠.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무엇으로 얘기를 들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수를 주러 왔노라.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물, 그리고 인간의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듣죠. 그래서 서로 얘기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유대인 남자,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가 하는 얘기를 인간적인 얘기로 듣다 보니까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그 한계 가운데 갇혀서 그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누구를 의심해요?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아? 예수님 의심하잖아? 당연하지. 그것만큼 당연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의심, 이 말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셨고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되게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당연히 지키죠.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멘은 할 수 있죠, 누구나. 근데 여기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나가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그 상황이 닥친다면, 믿는 사람은 선포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는 거예요? 제 얼굴을 믿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야. 근데 너희가 안 지키는 것은 나를 안 믿는다는 거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기 머리로는 이해했으면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가슴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의 상황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언제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제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즉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런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상황이 내게 닥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내가 나를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그 믿음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고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죠? 마가복음 9장 18절에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그 발에 바로 이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도 분명히 이해가 돼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다 안 됐던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도 못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실망과 좌절감으로 가득한 거죠. 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실망감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표현된 거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모르는데,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이거는 곤란한 질문인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죠? 우리 믿기에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까? 신뢰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신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외를 둔다고요. 어느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예수님도 할 수 없다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요.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내가 하지 못하면 누구도 못해요? 이것만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 누구신지 아시냐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새벽이라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의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으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예요? 안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휘몰아쳐 닥쳤을 때, 우리를 뒤덮었을 때, 바로 그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하나님을,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시작이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 곧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후에 그 뒤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전혀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세계는 전적으로 누구만을 신뢰할 때 얻을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없다고요. 가짜라고요. 여기서 뭘 하면 저쪽 세계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이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빗나간 질문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의심하는 생각과 그 질문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돌보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의심은 우리의 상황이 주님마저도 해결하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지요. 주님께서 물기를 그릇도 없고 주님이라
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없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전적으로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온통 의심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의 세계란 무엇을 얘기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어디로 옮겨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믿음의 세계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상황도 당연히 바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뀐다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어제도 불가능했고 오늘도 불가능했고 내일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가능하도록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 차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었고 지금도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막 심각한 고민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로마서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로마서 말씀 8장 32절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일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소망과 기대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